우리가 누군가를 사귈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려면 자주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함께 대화를 나누며 무엇인가를 함께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함께 만나서 즐겁게 노는 시간들을 통해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보다 깊숙하게 알아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서로를 이렇게 알고 지냈다고 하더라도 서로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단순히 얼굴만을 알 뿐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인지 정말 제대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자주 드리면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 삶의 자리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께 깊이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시인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으로 고백하되 모든 민족들보다 높으신 분으로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5절 그리고 9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능력 있는 왕으로 묘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시며 공의를 세우시되 견고하게 세워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간구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6절의 말씀에서 사무엘 선지자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적어도 오늘 이 시편은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 이후에 쓰여진 시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 이전에 이 사사 시대는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악들이 행해졌던 시대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시인이 만난 하나님은 4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분이셨으며 8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죄악을 행하는 자들의 죄악에 보응하시되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따뜻하고 인격적이신 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수많은 죄를 짓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때로 징계하심으로써 그들의 죄악에 보응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죄악에 영원히 보응하시지 않고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7절에서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 방식을 우리가 7절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되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로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적게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직접 다스려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심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위임해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통치하시는 부분이 극히 일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올가매심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위임해 주심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방식이 지금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이 과학자들은 로봇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수준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을 때야 비로소 로봇이 인간의 제대로 된 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러한 로봇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로봇을 볼 때 좀 유치하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다면은 내 맘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위임해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에 보응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8절에서 시인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우리는 죄를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 99편의 9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3절과 5절 그리고 9절에서 3번이나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인이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거룩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생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사실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그냥 적당히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용서해 주셔서 마치 전혀 죄가 없는 자처럼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고 거룩한 자로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런 완전한 용서를 절대로 경험해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죄에 대한 정죄와 그에 대해서 철저하게 응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적당히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영화 배너를 보면은 이 유다 배너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배너는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배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활동하던 때를 시대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주인공인 유다 배너에게는 아버지가 입양한 메살라라고 하는 이 로마인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배너의 아버지는 유다인과 이 로마인이 서로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메살라를 입양했는데요. 메살라는 자신을 입양해서 키워준 이 양부모님과 가족을 배신하고 이제 이 로마의 군인이 되어서 이 가족을 박해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다 베너와 메살라는 철저히 원수지간이 되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유명한 전차 경주에서 서로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메살라는 결국 거기서 치명상을 입게 되지요. 그 후에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께 깊은 영향을 받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메살라를 용서하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를 깊이 묵상한다면 내가 오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과연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인이 날씨가 좋은 날 밤하늘에 별들이 영롱하게 빛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는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 내 삶의 문제들을 얼마나 가지고 나아가 간구하는 가운데 그분의 돌보심과 응답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아가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